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우리 두 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특별 새벽 기도의 네 번째 날입니다. 이제 안 힘드시죠? 이제 전혀 안 힘드신 것 같아요. 갈수록 이렇게 인원이 늘어나는 걸 보니까 야, 이게 간식의 힘이 대단하구나 하는. 이번 특별 새벽 기도는 이렇게 또 간식을 후원해 주시는 그 후원이 있어서 참 감사하고, 오늘도 뭔가가 또 준비가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김밥도 드시고 또 귀한 귤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김밥하고 또 따뜻한 차하고 귤 드시고 이렇게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축복기도 안수 대상자는 우리 온유순하고 양선순입니다. 그런데 혹시 지나가서 기도 받지 못하신 분은 오늘 같이 받으셔도 되고요. 또 내일 청년하고 학생, 그 다음에 이렇게 사랑순인데 또 그때 혹시 지나가서 못 받으신 분들은 아무 때나 나오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기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번 한 주간에 지난 주일부터 시작해서 세상을 놀라게 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삶,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상을 놀라게 하는 삶을 살아갈까, 또 우리가 그렇게 세상을 놀라게 하는 삶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 믿음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또 호기심이 생겨서 우리에게 질문하도록 만드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삶의 습관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 그래서 전도가 한 일회성 이벤트나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삶 전체가 전도의 삶으로 연결되어지는 삶의 습관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는 그 하나하나를 바라보면서 공부하면서 그 삶의 습관이 뭔지 아는 정도죠. 사실은 이것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기도와 노력이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도 아는 것과 모르는 건 엄청난 차이니까. 그리고 가능하면 이번 한 주에 여러분이 최대한 적용할 수 있는 범위까지 한번 적용해 보자 해서 적용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은 축복하기, 말과 또 격려의 말, 칭찬의 말과 또 행동으로 또 선물로 사람을 축복할 때 적어도 한 주에 3사람 축복하자. 그래서 그 중에 3사람 중에 뭐 교인도 있을 수 있지만 가족도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한 사람 이상은 안 믿는 사람을 축복하자. 두 번째는 식사하기. 그래서 이 사람의 식사할 때 마음이 열리고 그 사람의 마음이 치유되는 것을 많이 경험하고, 심지어는 초대교회는 식사하기 위해서 모였던 공동체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대적으로부터 먹기를 탐하는 자라고 말을 들을 정도로 예수님이 먹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그게 뭐 예수님이 식탐이 있어서 그러신 것이 아니라 그만큼 먹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저께 3번째는 뭐였죠? 네, 듣는 거예요. listen.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축복하고 또 식사하는 이 삶의 방식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그것들을 지속해 나갈 수 있다. 그리고 오늘 4번째 습관은 뭐냐면 바로 배우기입니다. 우리가 배운다고 할 때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지만 오늘은 특별히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께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 전체를 다 배워야 하고 성경 내용의 전체를 균형 있게 배워야 하지만,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
예수님을 배우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어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이유는, 왜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배워야 되는가? 왜 그리스도를 배워야 하는가? 그 유익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 유익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배우면 예수님을 더 잘 알게 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더 친밀해지게 되고, 또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음성을 더 잘 들을 수 있게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분의 말씀 덕분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축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경건의 가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움에서 일어나는 가장 큰 경건의 가치는 뭐냐면,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되어질 때마다 우리가 그분을 더 깊이 닮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가장 예수님을 배우는 경건의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배워야 되느냐? 우리가 일주일 동안 지금 살펴보고 있는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즉 선교적인 삶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있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져서 우리의 삶으로 전도하고 우리의 삶이 전도가 되는 그 삶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야 된다. 그게 무슨 말인가? 처음으로 여러분 이야기를 되돌려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안 믿는 분들이, 여러분의 가족들이, 안 믿는 이웃들이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궁금하기 시작했어요.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호기심을 가지고 여러분 안에 있는 소망에 대해서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묻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에 대한 질문이 나왔을 때 우리가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도 답변하지 못해요. 하나도 얘기해 줄 게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궁금함을 가지고 여러분의 안에 있는 소망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질문했던 사람은 허무한 거예요. 이 사람이 도대체 뭘 믿는 거지? 이 사람이 도대체 뭘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뭘 믿어야 될지 모르고 믿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이게 맹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맹신. 어떻게 믿어야 될지 모르고 믿는 걸 광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 눈에는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지나친 열정을 가진 광신도나 맹신자 정도로밖에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 되고, 믿음의 기준이 있어야 되고, 믿음의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결국 무슨 얘기를 해주겠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다른 사람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결국 이 질문을 끌어내기 위한 것이고, 그들에게 그 질문이 나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것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할 말이 없어. 그러면 우리는 뭔가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실상 궁금증을 유발하는 삶을 살다 보면 개인의 용도로나 경건의 용도로 보나 복음서에 대한 지식이 너무나 절실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고 잘 알기 위해선 저는 무엇보다도 이 책에서도 강조하고 있지만 복음서에 대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셔야 돼요. 복음서를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복음서를 읽으면 예수님의 일대기를 다루는 이 책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어떤 상황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는 어떻게 행동하시고, 어떤 일들을 하셨고, 예수님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업가들은요, 예수님에게서 CEO 예수님을 배운대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상담자이신 예수님을 배운대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에게 찾아오는 환자들을 다루시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 여러분, 이 질문으로 공격받을 때 예수님이 답해 주는 거 보셨어요? 그건 이게 답이다 답해 주는 거 보셨나요? 항상 역으로 질문하시죠. 그래서 그 질문한 사람이 자기 질문을 생각하면서 깨닫게 만드시죠. 여러분, 이 복음서의 안에 있는 예수님은 너무나 다이나믹한 예수님을 보여주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너무 단면적인 예수님만 알고 있어서 얘기해 줄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배우기는 예수님을 훨씬 더 잘 이해하게 하고 우리의 실생활에 그분의 본을 적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런 면에서 복음서를 더욱 관심을 가지고 읽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러면 복음서가 더 중요하냐, 복음서가 성경 중에서 더 중요하냐, 복음서만 중요하냐, 그런 건 아니에요. 모든 성경 66권은 동등한 권위를 가지는 성경입니다.
예수님의 말과 예수님의 기록이 있다고 해서 복음서가 다른 성경보다 더 중요하고 신약 성경의 다른 부분은 덜 중요하고 어떤 분은 심지어는 구약 성경은 더 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실제로 속사도 시대에 말시온이라는 이 이단은 그렇게 했어요. 구약의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만 받아들였어요. 그 중에서도 어느 한 부분만. 우리는 복음서를 볼 때 다른 성경의 문맥 속에서 봐야 합니다. 이 똑같은 하나님,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것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 그러니까 성경 중에 어떤 것은 감동으로 된 게 아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중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행적과 그분의 삶을 배우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런 질문 많이 하잖아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책 제목이죠. 사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라면 한 번쯤은 해봤어야 하는 질문.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 질문을 좀 바꿔보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해서 이제 질문이 넘어와야 돼요.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지금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셨을 텐데 예수님은 지금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어떻게 생각하기를 원하실까?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실까? 이 질문을 하려면 결국은 그것에 대한 질문만 있는 게 아니라 답이 나와야 되는데 그 답이 나오려면 사실은 그 모든 것은 예수님의 복음서 안에 있는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깊이 흠뻑 그분의 삶에 잠겨 있지 않으면 이게 나오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이 현재 성경을 이렇게 규칙적으로 읽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그걸 덮어두고 접어두고 지금 복음서부터 다시 읽으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읽고 있는 성경 계속 읽으시고 또 신약 성경대학이나 성경대학을 통해서 배우는 성경 전체 흐름을 다 그대로 공부하시면서 거기에다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예수님의 삶을 배울 수 있는 이 복음서를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여러분에게 답변해 줄 수 있는 질문하시는 분들에게 잘 답변해 주실 수 있고 또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은혜가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 복음에 대해서 마이클 프루스트라는 이 세상을 놀라게 하라는 책의 저자는 세 가지 아주 실천적인 것을 제안을 합니다. 저는 이 책이 참 좋은 것은 뭐냐면 뜬구름 잡는 소리 안 해서 좋아요.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강력한 전도의 방법을 가르쳐 주면서 전도가 하나의 일회성 이벤트식 프로그램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복음 전하는 삶으로 바뀌어지고 시스템으로 바뀌어지고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가 되도록 만드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 그 안에서 삶의 습관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그 습관을 뜬구름 잡는 소리 하지 않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해줍니다. 오늘 이 마이클 프루스트라는 사람이 결국 우리에게 그런 복음서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대할 때 세 가지 방법을 제시해요. 첫째는 특별히 성경에서 복음서를 공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대해서 읽고요. 또 읽고 더 많이 읽으셔요.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은 전에도 사복음서를 읽은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영혼과 마음이 이 복음서에 푹 잠길 정도로 복음서는 항상 여러분 가까이 두고 항상 읽으시고 항상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자리에서 한꺼번에 읽는 방법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성경은 제일 좋은 거는 앉으면 한 권을 끝내는 게 제일 좋아요. 앉아서 읽으면. 다른 세상 얘기 같죠, 여러분? 우리는 마태복음은 그거 가지고 1년 읽는데, 그렇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렇게 한 권을 그냥 읽는 게 좋고, 그냥 어떤 경우에는 그런 경우 이 사복음서를 그냥 한 번에 읽는 것도 좋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 거의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 여러분의 삶. 그러니까 우리가 통독 하면은 가능해요. 교회에서 통독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하면 그게 되지만 한 이 사복음서를 읽는데 한 8시간 걸리거든요.
그걸 뭐 한 자리에 앉아서 읽을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시겠어요? 그래서 한 권씩 읽는 건 좋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사복음서 중에서 제일 짧은 성경이잖아요. 1시간 반 정도면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긴 성경도 2시간 반 정도면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권 전체를 읽을 때 제일 유익한 점은 뭐냐면 바로 그 광범위한 주제에 대한 내용의 그 성경이 흐르고 있는 흐름을 잡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단락별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제별로 단락별로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성경도 있습니다. 이 사복음서를 한 권의 성경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야기를 다 합쳐 가지고 이렇게 그 섹션별로 이렇게 나눈 성경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어떤 읽기용 성경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통독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성경에 보면 읽어야 될 분량을 이렇게 제시해 주는 성경도 있거든요. 그 분량을 따라서 읽어가는 것도 좋아요. 그렇게 하면 더 구체적인 부분을 예수님의 삶과 행적과 교훈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뭐 통으로 읽든 잘라서 읽든 중요한 것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과 인격, 그분의 행적과 교훈이 항상 우리의 마음이 그분의 그 가르침과 접속되어 있을 수 있도록 그것을 우리의 삶의 습관으로 만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복음서를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을 여러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신앙서적을 읽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대기를 다룬 신앙서적을 읽으면 이건 또 다른 관점이에요. 사실은 성경이 입체적이지 않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실은 성경을 읽을 때 그 안에 들어가서 정말 내가 그 등장인물이 되어서 입체적으로 이걸 봐야 되는데 그게 잘 되지 않고 또 단편적인 부분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성경을 사복음서를 가지고 관점을 가지고 기록한 이 예수님의 일대기를 다룬 이야기가 담겨 있는 책들을 많이 읽으시면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그러면 해석적인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 몇 가지 책을 설명하고 안내해주고 있는데 이 마이클 프루스트라는 사람이 쓴 책이 번역되어 있는 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명한 책이어서 바보 예수. 이 책도 예수님의 일대기를 기록한 책이고 또 하나는 세상을 바꾸는 작은 예수들. 이것은 이제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는 오늘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의 입장에서 쓰여진 책이고 뭐 그 외에 톰 라이트의 예수의 도전이라는 책도 있는데 사실은 이 신학자들의 책은 여러분이 만약에 읽을 수 있으면 읽으셔도 됩니다. 굉장히 책장이 안 넘어가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괜히 책 잡았다가 포기할 수도 있으니까 가장 대중적으로 유명한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즘 아주 대세인 그 목회자가 있어요. 가능하면 목회자가 쓴 책을 읽으시는 게 좋아요. 요즘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존경을 받고 있는 목회자 중에 하나가 팀 켈러입니다. 이 팀 켈러가 쓴 왕의 십자가라는 책을 여러분 굉장히 대중적으로 많이 읽혀지고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그래서 이 왕의 십자가 이런 책을 읽으시면 되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책 중에 하나는 뭐 예수행전, 예수전기라는 책도 있고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책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책들은 앞으로 홈페이지나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서 필요한 책들을 가끔 소개를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를 제안을 하는데 예수님에 대한 영화, 예수님에 대한 영화나 다큐 영화 같은 것을 또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예수님의 사실은 예수님에 대해서 나온 영화 중에 예수님을 정확하게 묘사한 영화는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가 주는 장점은 뭐냐면 이 성경의 내용을 입체적으로 만들어줘서 우리가 훨씬 더 예수님을 이렇게 형상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예수님의 일대기를 요한복음으로 이렇게 요한복음을 예수님의 그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옮긴 영화가 있는데 예수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보통 CCC에서 오랫동안 상영했던 영화고 어디 전도 가면 이게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이 예수라는 영화를 보여주면 거기에서 영접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영화인데 그러나 이것은 극적으로 어떤 효과는 떨어집니다. 그냥 요한복음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살려서 옮겨놓은 작품이에요. 이것도 있고
또 하나는 뭐 여러분 유명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도 있고, 또 요즘에 그 CBS에서 제작된 더 바이블이라는 이것도 굉장히 좋은 그런 영상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영화도 한번 찾아보시면 훨씬 더 유익하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고 신앙서적을 읽고 심지어 영화를 보는 것은 천천히 그렇지만 확실하게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 쪽으로, 예수님에게로 향하도록 만들어주는 장점이 있고, 다른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일화, 예수님이 하셨던 행적에 대해서 잘 알게 하고 정통하게 하고, 그분 안에 가지고 있는 소망에 관해서 누군가 우리에게 이유를 물을 때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정말 열정을 가지고 얘기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이클이 이 책에서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의 삶에 대해서 흠뻑 빠져 지내야 하는지를 한 가지 예를 드는데, 참 저는 이게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와닿더라고요. 우리에게 적용할 것이 있습니다. 어느 날 강의 요청을 받았는데 미국에 있는 서퍼 클럽인데 크리스찬 서퍼 클럽이에요. 그래서 서핑 클럽이에요. 여기에 강의 요청을 받아서 가서 강의를 하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중진 서퍼들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이게 하나의 파라처치였던 거예요. 그래서 젊은 서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만든 클럽이에요. 이제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강의 중에 그들이 제일 좋아하는 서퍼의 이름이 언급되었답니다. 이제 그 서퍼의 이름이 켈리 슬레이터라는 이 서퍼인데, 이 사람은 그야말로 이 서핑의 레전드라고 할 수 있어요. 세계 서핑 대회에서 무려 11번이나 챔피언을 차지했고, 최연소 우승자와 최고령 우승자의 기록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마이클 프로스트가 여기에 좀 아이디어를 얻어서 사람들에게 물어본,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이 이 서퍼에 대해서, 이 켈리 슬레이터에 대해서 알고 있는 바를 한번 다 말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분에 대해서 존경하고 이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바를 한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정보를 다 얘기해 주세요. 그랬더니 막 이 분위기가 달아오른 거예요. 왜냐하면 서퍼들에겐 우상이고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가 쏟아지는데 막 사람들이 침을 튀어가면서 얘기하기 시작하는데, 그 사람의 출생지부터 시작해서 이 사람이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심지어는 그가 타고 있는 이 보드의 사이즈와 보드의 그 보드까지 정확하게 알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이 어떤 TV 프로그램에 출연했는지까지 다 알고 있고, 그가 우승한 연도까지, 그가 수상한 기록까지 아주 낱낱이 다 얘기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세세하게 이 사람에 대해서 정보를 쫙 깨고 있는 거예요. 물론 당연하죠. 이 서퍼들의 우상이니까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때 마이클 프로스트가 우리의 마음이 복음서에 푹 빠져 있다면 우리가 가진 소망의 이유이신 예수님을 지금처럼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고 그런 질문을 했대요. 이번에는 여러분 각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바를 정말 낱낱이 다 얘기해 보시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을 한번 하나씩 얘기해 보시라고. 근데 분위기가 싹 냉랭해졌대요. 아까하고는 완전히 분위기가 정반대가 돼서 싸늘한 분위기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도 얘기하지 못하더래요. 여러분, 그 모임은 뭐냐면 일반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이미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었고, 매년 젊은 서포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있는 모임이었어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아무도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어느 정도 얘기하는 거냐면,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요거 정도 말고는 말하는 게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이클의 표현에 의하면 참담했대요. 이 정도인가? 아니, 그 사람이 말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이거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한마디도 얘기하지 못하더래요. 그들은 그들이 가장 존경하는 서퍼였던 켈리 슬레이터에 대해서 말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였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반응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이돌에 대해서는 그들의 세세한 것까지 모두 알고, 생일까지 알고,
뭐 그들의 뭐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아요. 뭐 방탄소년단에 대해서 멤버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멤버들 생일까지 알고 뭐 가정까지 다 알고 그 뭐 모든 앨범을 다 꿰고 있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얼마나 얘기할 수 있는지.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의 공부에 대한 정보, 학원에 대한 정보, 입시 정보는 줄줄 꿰고 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TV 드라마 정보는 줄줄 꿰고 있는데, 배우들에 대한 정보는 줄줄 꿰고 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저는 사실 매년 제자훈련을 하면서 그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동안 교회에서는 적게는 30년, 많게는 4, 50년 동안 신앙생활해 온 성도들이 예수님에 대해 의외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매년 느낍니다. 예수님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단지 모든 사람이 이미 다 알고 있는 단편적인 지식, 예수님의 삶에 대한, 그러니까 교리적인 내용은 알고 있어요.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다,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다, 이거는 알고 있지만 예수님의 삶과 그분의 사역과 이런 세세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거의 아는 정보가 없어요. 그분이 어디에서 태어나셨는지, 그리고 그분이 어디에서 성장하셨는지, 그리고 그분이 주로 활동하셨던 지역은 어디인지 거의 아는 바가 없어요. 대충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삶의 아름다움 때문에 누군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 여러분이 믿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여러분이 대답해 줄 것이 하나도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듯이 모든 교인들이 다 복음 전도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궁금증을 유발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그 다른 행동을 보고 우리가 왜 그렇게 하는지 그 동기를 물어볼 것입니다. 그 이유를 물어볼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질문할 때 여러분, 우리는 힘과 열정을 다해서 존경심과 경외심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능히 말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지 않는 가족이, 이웃이 여러분을 보면서 궁금증이 생기고 호기심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해서 물어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질문할 때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켰고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켰고 지금도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는 나의 영원한 목자 되신 그 예수님을 열변을 토하면서 정말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그분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말해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니까 말할 때 확신이 생기고 열정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철에서 물건을 파는 분들 보면은 사실은 그 물건 사면은 늘 후회해요. 한 달도 못 쓰고 버려요. 그냥 불량품인 거예요. 그런데 그 물건을 파는 그분들 얘기를 듣다 보면 그냥 그게 진짜 같이 느껴져요. 이거 굉장히 오래 쓸 것처럼 느껴져요. 그분들은 가짜를 진짜처럼 팔아요. 그런데 거기에 속아요. 왜 그러냐면 너무 확신 있게 얘기하니까. 그런데 우리는 진짜를 가지고 있는데 늘 가짜처럼 얘기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예수가 가짜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확신이 없어요. 확신.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진짜를 가지고 있고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진짜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늘 자신 있고 확신 없게 얘기해요. 가짜처럼 얘기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적어도 한 주에 한 번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기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서를 읽든지 예수님에 관한 책을 읽으시든지 아니면 예수님에 관한 영화를 시청각 자료를 통해 보시든지 여러분의 의식이 항상 예수님에게 푹 잠겨 있어서 누가 예수님에 대해서 질문을 하든 누가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보든 그분의 삶과 교훈과 그분의 행적과 그분의 삶을 정말 풍성하게 넉넉하게 전해 주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을 묵상하고 그분의 행적을 묵상해서 결국은 제일 중요한 건 저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바라보는 그 예수님을 닮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